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마지막 부분,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예언자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예언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먹여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이 힘을 썼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입을 막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특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길러달라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그 이방 세력들은 과거 자기들이 그런 힘을 사용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저주받은 배로 기는 뱀이나 기는 땅에 기는 벌레처럼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4, 15, 16, 17절 특히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잘 먹여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파괴되어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그 어떤 메마른 유다 산지에 이 격리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먹여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로잡혀간 자들이 돌아온 뒤에도 그들의 소유를 다시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미가서나 또는 예언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해서 마치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야만 그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 하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 특히 인문학적인 성서 해석들의 한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 3년여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결국은 사람의 지식이나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재앙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없고 3년이라는 긴 세월에 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야만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대응책이 나오는 정도로 인간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AI가 이 세상을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 세상이 멈춰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은 또다시 재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를 받고 사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도 보면 강조하는 것이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부터 17절에서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옛날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쫀 나할라트하라고 하는 거죠. 쫀 나할라트하. 그러니까 너의 기업의 양떼 혹은 너의 기업의 양, 즉 여기서 말하는 너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의 양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길러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의 기업의 양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은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마음대로 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이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주의 기업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먹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렇다면 옛날은 먼 옛날, 이 옛날은 주로 이 미가서에서 나타나는 옛날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이전부터 행했던 것과 같이 먹이셨던 것처럼 주의 기업의 양떼들을 먹여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를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권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기업의 양떼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먹여달라고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달라고 간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로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11장 16절에 그의 남은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특징적인 것은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라 할 때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양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누구로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 소유로 주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저 살아가는 건 살아가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애굽 군대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와서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냐 돕지 않느냐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양떼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이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적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적을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의 기업의 양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적을 보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16절에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보고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시편 86편 17절에서도 사용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의 많은 문헌에서도 보고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로 강한 적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는, 즉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손을 입에 갖다 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8장 19절에서는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것은 조용한다라고 하는, 조용히 하는 행동의 표현일 수 있고, 또 욥기 21장 5절에서는 놀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손으로 입을 막는 놀란 거죠. 즉 여러 나라가 보고 부끄러워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귀는 막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17절에 나오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고 하는 것과 관련 지어져서 이해해야 되고, 또 시편 58편 4절에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혔다라고 하는, 이것은 뱀의 생태적인 특성과 관계에 있습니다. 뱀은 겉으로 보면 귀가 없지만 안에 그 안쪽에 귀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진동을 통해서 사냥감의 위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냄새를 통해서 사냥꾼의 그 위치를 아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뱀처럼 되어져서 티끌을 핥는다. 그런데 이제 귀가 막힌 뱀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의 역사에 개입하면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은
이제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 오늘 주시는 17절에 이제 여러 나라가 뱀 혹은 땅에 기는 벌레, 또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성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을 허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내 능력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자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과 같은, 즉 이 주님과 같은 그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미, 누가, 케, 라이크, 야,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범죄자를, 죄악 가운데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죄악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다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옛날처럼 혹은 이 14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15절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모습과 같이,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 가능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옛적에, 여기서 또 강조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여기에서 성실과 인애, 사랑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4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등장하는, 그래서 성실과 인애를 이스라엘에게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되어진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어떤 풍요로움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원수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그 무슨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실과 인애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가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